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능력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 그 사람의 재력은 어떠하며, 그 사람의 외모는 어떠하며,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은 어떠하며,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 어떤 그의 능력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렇게 계산된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그런 안타까운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향한 평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무엇인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면, 내게 없는 것 그 사람이 갖고 있으면 그것을 흠모하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되기를 바라는 이런 계산됨이 사람들 마음속에 없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판단의 기준이 사람의 어떤 능력의 기준을 두고 그 사람의 속사람보다 겉에 나타나고 있는 것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것, 그가 행하고 있는 또는 그에게 주어진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능력의 기준이 우리들이 기준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그 가치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칭송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능력해도, 아무 힘이 없어도, 우리가 날이 갈수록 육체가 후패하여져서 점점 팔다리도 아프고, 우리 원사님 지금 이게 팔이 아프신가 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팔을 주무르고 계신데,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지금보다 더 약하여지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후패되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앞뒤자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멋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10대 때 20대 회상하지 말고, 내가 옛날에는 쌀 한 가마니를 번쩍번쩍 들었는데 80kg 쌀 들어서 뭐예요 그거.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스레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자녀들 그냥 이뻐서 견딜 수 없어 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스크를 다 가리우셔서 그 모습 볼 수 없지만, 온전한 모습 사람들은 다 볼 수 없지만, 요즘들은 눈만 빼꼼해가지고요, 이 눈초리, 눈매를 잘 관리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다 가려 있는 상태에서 무슨 대화를 하다가 눈을 부라리고 이러면은요, 막 레이저가 이렇게 쏴지잖아요. 그럼 상대방하고 다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눈빛을, 사랑스러운 눈빛을 하는 훈련을 하시게 되면 마스크를 벗게 되는 날 우리의 모습도 더 인자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벌써 눈빛들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런 눈빛을 하시란 말씀입니다. 눈을 막 부라리고 따져대듯이 막 이러면은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요. 자녀들도 그렇게 막 부모님을 향하여서 얘기하고 그러면 얘가 어디 부모한테 이렇게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상대방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자, 우리의 외모가 어떠하든, 우리의 근력이 어떠하든, 우리의 가진 재력이 점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면, 무엇이 능력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이 능력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겸손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품과 같이 온유함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이 사랑의 능력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랑의 사람은 그 삶을 통하여 증거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사랑의 능력과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복되신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물붓듯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도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랑의 능력은 어떤 증거인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증거다.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며 말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명사는요, 동사가 수반되지 않으면, 행하는 역동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아무런 행함도 없다? 지금 형제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그에게 밥 한 끼 대접하고도 내 삶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아우 안 됐어요, 아우 어떡해요, 어머, 말로만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식사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머물 거처도 없고, 자, 자기 집도 없는 노숙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집에 이 식거리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온갖 말로 너무 안타까워요, 아우 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이 가슴이 아프다는 이야기들을 참 사람들이 많이 남발하는데요, 가슴이 아프다는 말은 그렇게 쉽게 남발할 게 아니에요. 이 가슴, 우리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게 진짜 아플 때는 막 자기에게 몸이 병이 들 정도로 그 사람과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마음이 아파요, 이걸 함부로 남발하면 안 돼요. 참 함부로 쓰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시는지를 목격했던 목격자예요. 그분에게서 배웠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뿐 아니라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지를 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을 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이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면서 말로만 하니, 예수님의 삶하고 비교를 해보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하고 비교를 해보니 전혀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주인이 누구냐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두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이 주인이든지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진짜 예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천국에 갈 자가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주인이신 그분이 천국에 초청을 받아, 초청을 하셔서 초청을 받은 그분 주인을 삼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원리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내가 주인인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면 물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돈의 가치를 어디에 가장 중요하게 두는지, 물질이 생겼을 때에 이 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처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부터 떠오르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얼마든지 채점 매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 성별하여 여러분의 것 다 쓰고 절대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하나님께 헌금 못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쓸 것 다 쓰고 절대 하나님 앞에 감사도 못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지에 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선교비 내고 하는 거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 재물이 더 많아져도 절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씀씀이는 그에 따라서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을 위해 쓰는 물질은 모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 드릴 거 없지요. 드려도 적선하듯이. 드리기는 드려야겠어요. 왜?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말로 사랑한다? 이웃이 힘들어 죽겠는데 먹을 게 없어서 정말 굶어 죽을 지경인데 말로만 사랑한다?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같이 섬길 수 없다. 아직 너희들이 네가 주인이라면 재물도 너를 위해 쓸 것이고 너가 진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산다면 물질을 모으는 목적도 물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정말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주머니가 열려져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감격이고 빨리 주님의 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동안 베푸신 은혜 수입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막 설레임으로 간다면 여러분 틀림없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돈이 모자라서 그러셨을까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은 내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걱정이 끊일 날이 없어요.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뿐만 아니라 날마다 전전긍긍이에요. 수입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전전긍긍, 모자라면 모자라서 전전긍긍. 왜 그렇죠?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 또 살게 하시겠지. 아,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데, 이보다 더 힘들 때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추억해보니 은혜 아닌 시간이 전혀 없었는데,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나의 나 된 것, 우리의 우리 된 것, 여러분 기적 아닌 순간들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자꾸 생각하시면 다시 기초를 쌓으셔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배우셔야 돼요. 이 세상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것부터 다시 배워야 되고 이게 믿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어찌 그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할 때에, 진실함으로 할 때에, 행함이 있을 때에, 사랑이라는 명사가 동사로 나타나게 될 때에 이 말씀이죠.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누가 먼저 아실까요?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에게 속한 줄을 하나님도 알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알까요? 이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의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의 말과 행실로서 못 견디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정말 힘든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그의 삶을 통하여 정말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진리 안에 속한 줄을 아는 증거가 나타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뒤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을 하나요? 전혀 하지 않나요? 너무 많이 하죠. 남을 미워하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은 배웠지만 순간순간적으로 또 이기적이고 또 물질의 욕심,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또 여전히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주님, 우리 살기도 힘든걸요, 뻔히 아시잖아요. 매달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거, 지금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아시잖아요. 이제 아직까지도 빚이 있고요, 앞으로 빚 갚을 것도 그렇고요. 얼마나 많은 변론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 유혹들,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염치 없지만,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며 의지하며 그분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이 담대함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대로, 계명대로, 진리대로 행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용납하여 주시고 사랑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아버지는 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야고보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한 어머니에게서 난 그러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지요. 주님을 목격했다 이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주님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록했는지 역사적인 상황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죠. 자,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쭉정이 신앙이에요. 알곡 신앙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쭉정이 신앙입니다. 자, 추수 때가 되면은요, 추수철이 되면 봄에서 여름을 지나는 동안 빨리빨리 그 쭉정이는 여러분 갈아지는 본질 자체가 다르죠. 근데 알곡과 쭉정이는 뭐죠? 알곡은 생명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영양분을 막 열심히 흡수해가지고. 근데 이 쭉정이는 뭐예요? 전혀 영양분이 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갈아지는 아예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가을녘 농부가 벼를 베기 전까지
빨리빨리 하나님의 양식을 흡수하여 행함 있는 믿음으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저는 되도록이면 예화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분을 소개해드릴까 이런 말씀 이렇게 좀 묵상하다가 그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2대 왕이었던 다윗이 굉장히 고난을 겪었던 분이지요. 우리 주님의 이렇게 조상의 이름으로 오르기도 한 분이고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았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인생에 너무 많은 역경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이기도 하고 막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삶을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 어떠하세요? 한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아주 잘 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어떤 상황적이거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낙심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은 사람 가운데 선수로, 믿음의 선수로 뽑으셔서 그 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경우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많이 당한다 해도 다윗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은 자기 앞선 왕이었으니까 정적이 되어서 자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백성들이 막 그냥 열광을 하고 환호를 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기심이 있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이려고 할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처한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신하들과 함께 다윗 주변에는 600명의 시위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다윗을 함께 블레셋으로 잠시 피신해가지고 1년 4개월 동안 살았던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같이 가게 되고 또 블레셋의 시글락이라고 한 그 지점에서 살게 될 때도 같이 항상 자처해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추종하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5장 30절에 그 600명의 사람들과 신하들이 같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처한 이 기가 막힌 현실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는 거예요. 지금 600명이 함께 하고 있고 신하들도 함께 하고 있고 그 놀라운 능력 골리앗을 막 그냥 물맷돌 5개로 죽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대단한 막 또 이 업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처한 환경은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왕이 그러니까 함께 했던 사람들도 같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고대 사람들은요,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고난당하는 사람이 울 때 같이 울고 고난당한 사람이 누워있을 때 같이 눕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최고의 그 위로라고 해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욥이 막 쟤를 악창이 들어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할 때 그리고 막 누워있고 할 때 같은 행동들을 취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아무튼 그러면 왜 이렇게 왕이었으면서 맨발로 그 머리를 자기 얼굴을 가리고 막 울면서 이렇게 가는 행동을 하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히브리인들은 극한 고난을 당할 때에 자기 옷을 찢고 그다음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비천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행동들로 이런 기도의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정말 이게 지금 누구 뭐 체면 차릴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이러한 지경에 있을 때에 자, 먹거리가 있었을까요? 이 쫓기는 신세인데 뭐 먹을 게 있으며 유숙할 곳이 있었을까요? 그때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분이 노인분이에요. 선대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아니 17장 27절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장절을 써놓지 않아갖고 17절 27절 17장 27절 492쪽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다 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조차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끼니마다 걱정할 수밖에 없고 먹거리가 없는 노숙인이 따로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여기 보면은 소비라고 하는 사람과 마길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3인이 최소 단위가 600명이에요. 여기 그 시위대 다윗과 함께했던 그 신하들을 빼고 이들이 항상 함께하였던 이들을 공개한 거예요. 형제가 지금 쫓기고 있지요. 여러분 형제가 지금 이 다윗이 물론 왕이지만 폐위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잘 환대를 하죠? 누구를 잘 접대하기를 기뻐하죠?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 뭔가 세상에서 권력을 취하여 나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선대하는 게 우리들 살아가는 삶의 방법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거지가 따로 없는 그리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웃겨요. 또 그런 사람을 또 추종하니 그 사람들의 행색도 웃기지 않겠어요? 그러한 다윗에게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분은 선대하는 거예요. 한 번만 선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넘겨보시겠습니다. 18장은요 결국에는 압살롬이 패했어요. 이제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이 바르실레는. 근데 압살롬이 지금 패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왕자를 다시 찾게 됩니다. 그때에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장 31절 길라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몇 세예요? 80세라. 그는 큰 뭐라고요?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어떻게 했어요? 공개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바르실레는 부자니까 당연히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600명을 공개할 정도면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나본 부자들 어떻던가요? 그렇게 후하시던가요? 대부분 요즘 부자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게 뭐 큰 재벌들은 아니어도 우리들 수준보다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자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수준에서 상대적 평가로. 근데 제가 듣게 된 얘기들 보면 대부분요. 얼마나 그걸 검소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인색한 거를 검소하다고 말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식사 하나 사주는 거, 뭐 하나 사주는 거, 자기가 입는 것도 10,000원 이상을 안 입는다 얘기를 하고 10,000원짜리 이상도 안 입고 그리고 남 대접하는 것도 그러고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모이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게 얘기하는 거죠. 검소하다. 그런데요. 부자라고 하여 다른 사람 공개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부자인 사람들이 다 바르실레바가 같이 이랬다고 한다면 세상이 이럴까요? 우리나라가 이럴까요? 전 세계가 이럴까요? 모두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진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점점 아수라장이 되고 서로 물고 서로 사기치고 서로 속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왕이 이제 지금 다시 그 왕자를 찾게 됐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보십시오. 33절 말씀입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뭐 하리라? 공개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아무도 알아봐주는 이도 없는 것 같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행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 고맙다는 한마디도 없고, 여러분 친족들에게도 그리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그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주님께 대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칭찬받으려고 마음 착하다고 넉넉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행한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도 돌아온 보상이 없었어도 오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참 왕이신, 진짜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땅에서 행한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일에 대해 지금도 다 기록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한 것,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한 것,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한 것, 여러분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바르실레가 성경에 기록될 줄 알고 이런 일 했을까요? 다윗이 다시 왕자를 찾을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산됨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해주겠지 이래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전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다윗이 너무 고마워서 보상해 주려고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이제 왕자도 다시 되찾았으니 내가 너를 대접하고 싶다. 그 기가 막힌 상황에 있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반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다윗이 기가 막힌 또 이런 지경이 있었어요. 그때에 억눌린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항상 다윗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늘 다녔거든요. 그땐 400명인가 이랬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아주 굉장히 부자예요. 그 사람이 가서 또 일도 도와줬어요. 양치는 거 막 이런 것도 막 그 같이 있는 종들에게 가서 하라 그러고. 그럼 좀 기본적으로라도 뭐 먹거리를 대접해줘야 되잖아요. 해를 끼친 게 아닌데. 그래서 다윗이 종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좀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이 나발이 다윗이 누구길래 내가 그를 공개하냐 이래가지고서는요 어림도 없다 그러면서 싹 잘라요. 다윗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 나발을 이렇게 자기가 막 나는 내가 선대를 했는데, 그리고 레위기법에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에 이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이 어려움 당하는 자를 돕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지금 거스르는 거예요, 나발은. 그래서 다윗이 죽이려고 하니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종들을 시켜가지고 열심히 떡도 만들고 포도 주며 막 먹거리, 치즈며 이런 것들을 해서 막 보내요, 다윗에게. 그리고 먼저 보내고서는 뒤따라가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종인데 어찌 저 어리석은 자에게 피를 흘릴 일이 있습니까? 그 오욕스러운 일을 왜 자초하시지 마시고 마음을 푸시라고. 그래서 다윗이요 그 한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음을 풀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의 큰 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야기로 인하여 뜻을 돌이켜서 살인죄를 저지르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남편 몰래 일단 그 다윗의 마음을, 분노가 일고 있는 마음을 잘 이렇게 좀
잘 마음을 다스리게 해놓고 난 다음에 기회를 보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데 이제 이 나발이요, 하룻밤 지나고 나서 좀 기분이 괜찮을 때 눈치 보다가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나발이요 죽어버려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 많은 재물 뭐가 됐어요? 누구게 됐어요? 그 지혜로운 아내는 다윗이 나중에 홀로 과부가 됐잖아요. 다윗의 아내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전혀 무오한, 흠이 없는 완전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발이 그 다윗에게 공개해 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인생의 방향전환이 됐겠죠. 오늘 바르실레에게 잊지 않잖아요.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런데 보세요. 34절.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형제가 어려울 때, 왕이 어려울 때 왕을 대접한 거예요. 폐위가 될 수도 있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다윗 왕을 대접하였는데 그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내가 이를 이렇게 하면 이런 보답이 오겠지.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은 상황이 되고 나서 다윗이 그 보상하려고 하니까 고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르실레는 레위기법에 나오는 말씀대로 진리대로 행했던 겁니다. 그러하였더니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이, 영광이 여기 성경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행위록에도 기록되어 길이길이 이 땅에서 그는 그 권력을 고사하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한 일에 대하여 보상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점점 이렇게 쪼그라들으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면 계산하고서는 인생을 절대로 선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 밥 한 그릇 못 사줘요. 여러분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뭘 합니까? 내 생활도 안 되는데 이만큼만 하고 나면 할게 그때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말씀대로 진리대로 행하는 사랑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의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에 있는 문제는 절로 해결이 돼요.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한 번 더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의 종은 37절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그래서 이제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에게 선대하도록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이 김함이라는 사람이 여기 보면 다윗이 이러죠.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뭐라고요? 시행하리라. 다윗의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구하는 거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함이라는 사람이 바르실레의 아들이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학자들이. 어찌되었건요? 김함이라는 사람이 바르실레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건 사실이겠죠. 자기에게 선대했던 사람이나 자기가 볼 때 너무 귀한 사람이어서 자기 아들이든 어떻든 간에 아무튼 이가 나는 나이도 많고 그런 거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분하니 아무튼 이에게 당신이 선대해달라고. 다윗이 뭐라 그래? 다 행하리라.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본문으로. 두 번째 우리가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반드시 능력이 있는데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뭐해요?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게 선행이에요. 먼저 그걸 해야 돼요. 근데 말씀은 지키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재물 모든 것도 나를 위해 쓰고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가서 그리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간구함이 네가 알아서 그랬잖아. 네가 알아서 해봐. 네가 알아서 다 책임지고 그랬잖아.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시는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다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격이시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이에요. 영이신이라고 하는 것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 피조물인 인간들이 품을 수 없는 그 영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온 세계가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손가락 안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늘상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여러분 살피고 계신다는 걸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도 자식 따라다닐 수 없어요. 여러분, 아내도 여러분의 행적 다 추적할 수 없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산 삶에 대하여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뉴스를 통해 들으셨을 거예요. 일본에서 그 방사능 폐기물을 바다에다가 이제 폐기 처분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계속 그 이야기가 계속 논란이 됐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그거에 대한 상당한 이슈잖아요. 왜냐하면 물과 물은 연하여 흐르게 돼 있어요. 강물은 다 연하여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모든 물들은 세계적으로 다 연하여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바다에서 죽는 자,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악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악이 아주 강하게 힘을 얻고 있는 시대. 지금 미국의 바이든이라고 하는 이 사람 굉장히 급진보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대통령 후보 나오는 사람. 동성애자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20억을 모금을 해서 정치 자금을 해줬어요. 바이든이 뭐라고 공약을 했냐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다 합법화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예외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었을 거예요. 그 이동환 목사라고 젊은 목회자가 있는데 퀴어 축제라고 하는 인천에서 있는 퀴어 축제에 가가지고 축도를 한 거예요. 자기네 그 교회에 어떤 젊은이가 동성애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축도를 해갖고 이게 지금 감리교법에 어떻게 되냐면은 출교 처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선고가 내려졌는데 2년 정직, 2년 동안 목회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솜방망이다 이렇게 그러는데 여기에 불복하고서는요, 무슨 대단한 그냥 무슨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전사인 것처럼 자기는 반드시 싸우겠다고. 와, 이 기가 막혀갖고요. 억장이 무너져요. 억장이 무너져. 자기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축복할, 그들도 축복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뭘 해야 되죠?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줘야죠. 동성애는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 동성애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게 일파만파 막 에이즈니 이런 게 보통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이 동성애를 합법화해주게 되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그냥 이렇게 이 상계동에서 좁은 곳에서 그냥 우리끼리 이러고 사니까 그러지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이 초등학교 교과서 같은 것도 보면 제가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얘기를 차마 할 수가 없는 아이들 그냥 아주. 자, 지난주에는 뭐가 통과됐지요? 국회에서 자녀들을 체벌했다가는 이제 교도소 가요. 그럴 때가 올 거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뭐라 그랬나요? 잠언에 보면 자식들이 잘못할 때는 반드시 회초리를 들으라 그랬거든요. 이제는 애를 눈치 보며 사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조금만 수틀리면 언어폭력이다. 부모님이나 폭행했다. 물론 이상한 부모들도 있어요, 가끔. 그렇지만 여러분 다 그렇습니까? 지금 악이 점점 악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시대는 그렇게 되지 않겠지. 저와 여러분들 시대에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로 사실 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들림받는 그 상상을 하며 살아가요. 거기에 소망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지 못하면 이건 정말 기가 막혀요. 이거 믿음 지키소.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물질 하나 가지고 다스리지 못하는데 다 넘어가죠. 예수 믿는 사람 직장 여러분 안 준다고 그러는데 거기 안 믿겠다. 속으로 믿으면 되지.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뭐 하나 구매할 수 없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막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거 걷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만 단순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제가 오죽하면 지난주에 동영상 하나 올려드렸죠? 제가 보는 관점, 성경을 보는 관점하고 너무 비슷한 정말 그런 목사님이 계셔갖고 여러분 늘상 우리 목사님한테 듣는 말씀이야 이러니까 식상하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식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들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거. 늘상 들려드렸던 말씀 아니에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하나님의 사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여러분 거듭난 사람 다 같아요. 특별한 게 아니고 각각이 아니고 다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진리를 행할 수밖에 없고 그 구하는 바를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늙어가는 거 싫잖아요. 아픈 거 싫잖아요. 머리 하얀 것도 싫잖아요. 오늘도 밥 먹으면 아침 식사하면서 정 목사님과 그런 얘기 나눴는데 아우 진짜 밥하는 거 귀찮은데 아우 이거 먹어도 살도 좀 안 찌면 좋겠는데 막 옷도 입어보려고 그러면 이게 그냥 아주 그냥 튼실해져가지고 막 이러는데 먹어도 좀 살도 안 찌면 좋겠는데 아우 좀 주름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원하는 거 있잖아요.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는 때예요. 믿으십니까?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늙을 일이 없고 아플 일이 없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토록 땅 걱정할 일도 없고 죽을까봐 걱정할 일도 없고 이별할 걱정도 없고 믿으십니까? 실제하는 세계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아름다운 유럽 같은 데 가보시잖아요. 가기 전에는 이 땅에서 뭐 정보를 통해서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막상 가서 보면 어때요?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아 진짜 이런 곳이구나 이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나라도 그러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예요. 멀지 않아 그 나라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일이 더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때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 세계를 이미 목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돈 필요한 거 모르시겠어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모르시고 두 재물을 주인을 섬기지 마라 이런 말씀 하셨겠냐고요. 더 좋은 것이 있다. 왜 그 얄궂은 것에 마음 빼앗기고 그러고 사느냐.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전가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 앞에서 구하는 바를 주신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증거가 있는데 세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도 두렵지 않고, 전쟁이 난다고 해도 두렵지 않고, 몸에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두렵지 않고,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개념이 없어 보여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걱정이 없고, 물질에 대해서 먹을 것도 없는데도 걱정이 없고, 때로는 걱정이 있죠. 순간순간 와라, 마귀가 두려운 생각 주거든요. 야, 이러고서 탁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오뚜기처럼 제자리로 딱 오면서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다시 담대하게 살아갈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암시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꾸 세뇌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같이 보십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뭐라고요? 그렇지요. 계명을 지킨단 말이에요. 계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 자, 성경 전체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이것을 함축하면 10계명이라 그랬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계명은 하나님 향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5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웃도 사랑할 수 없어요. 부모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어 이웃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넘쳐가니까 샘솟듯 솟아나니까 사랑할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오지랖이 넓어지는 거예요. 누가 사랑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밥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보거나 불러내거나 하면 눈물 흘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뭐 때문에 이랬는데 어떻게 알고 저를 이렇게 이러시나요? 그러니까 그 대접을 하면서도 어떻죠? 와,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네. 여러분, 이러한 많은 경험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위로할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 포인트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자꾸 쌓이는 재미와 즐거움이 느끼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오지랖이 또 발동했네, 미쳤네, 개념이 없네, 네 형편이 지금 그럴 거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맛본 자만이 알기 때문에 그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을 가진 사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 진짜 그 믿음,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대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 어떤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기적이고 나를 위해 사는 삶에서 탈피하여, 여러분, 다 이기적인 데서부터 이게 다 싹 트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며 뭐며 모든 게 가만 보면 나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습관적인 이런 죄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저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 왜요? 아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눈 번이 뜨고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고의적인 죄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된 욕망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과거에 살아온 삶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욕망들이 솟아오를 수 있잖아요. 그게 없을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시기와 질투와 막 이런 것들이 막 불쑥불쑥 솟아나잖아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솟아나잖아요. 그런데 따라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이게 제 모습이에요. 그러면 또 주님께서 이길 능력을 주시고, 처음에는 못 이겼어도 10 다 넘어갔었는데, 과거에 넘어갔는데 9, 8, 7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그의 말이나 행동에서 연약성을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통하여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와락 염려하지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어디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코로나가 무슨 걱정이며, 이거보다 더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무슨 걱정이며, 나라가 다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무슨 걱정입니까? 아버지 집에 갈 일만 남아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계명을 세상 속의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적인 보장 속에 장차 우리가 머물게 될 그 나라에까지 모두 이르게 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되신 말씀 들려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지 아버지 무지한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능력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진리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근거로 하여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 어떤 환경과 상황과 모든 여건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